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씀의 오해와 진실. 자, 먼저 믿음이 뭔가?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 그것과 대조해서 거짓 믿음 한번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18명의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8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런 식으로 18번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1절에서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뭔지 한눈에 확 들어옵니까? 아이고,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정말 쉽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그건 이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숙한 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듣긴 들었는데 이런 것 같기는 한데 설명은 못하겠다, 그러면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장 전체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더 넓게는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문맥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큰 오류를 범한 설교자들이 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을 듣는 그 교인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매우 2절에서 선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그럽니다. 이로써, 믿음으로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얘기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한번 밑에 설명을 보면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 2절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 3절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1절 2절 3절이 논리적으로 문맥이 연결이 되시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면서 왜 3절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세요. 첫째, 모든 세계. 둘째, 하나님. 자, 하나님. 셋째, 말씀. 3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세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입니까? 삼 절의 초점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말씀. 성경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여기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잖아요. 믿음을 정의하는데 성경적인 믿음, 그 믿음, 첫째, 그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근거가 있다.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우주를 관찰하니, 자연계의 이 사계절을 내가 이렇게 관조하니,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 식물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열매 맺고 다시 이렇게 열매를 떨구고 그 씨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창조주가 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 보는 것에 사람들은 대부분 속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건물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제자들이 이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예수님에게도 자랑했었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런데 손으로 만든 이런 성소, 성전이라 일컫는 이런 것들은 그림자다 그래요. 그림자.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림자로 만든 그 성소,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참껏 하늘에 있는 곳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이 성소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앙이 성숙하냐 미숙하냐 이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 만든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주목하고 집착하는데, 거꾸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류 역사 이래로 자기의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하게,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것, 여러분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아파트하고 건물, 주택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육체, 우리의 젊음, 우리의 외모,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으로 만든 그림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파트, 차, 외모, 그 젊음, 그거 조금 더 내가 유지하겠다고 삶의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보이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야, 이런 헤롯 성전은 와, 거대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막 있고 예수님은 뭐 승천했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 보고 살아야 돼요. 와, 쉽지 않죠.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초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믿음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읽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며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된다, 된다 생각하고 꿈꾸며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와, 그렇지, 뭐가 올라옵니다. 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머리에 막 이루어지는 상상을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여기에 자, 밑에 설명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없어요. 내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없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자기 목표와 야망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최면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속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은 저는 일부러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평가하지도 않고 뭐 큰 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을 상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치 내 손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세울까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목표를 세울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믿음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그것 자체도 몰라요.
우리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죽음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끝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어간, 그 속에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올라오는 자기 탐욕, 야망, 이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정말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함은 있어요. 유익함은.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속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상상으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뭔가 막 그래도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1절을 해석하는 건 결코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내가 다 얻는다면 뭐 세상은 다 망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절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믿음, 약속, 증거,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바르게 알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저게 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초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 설교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는 제가 볼 때 99.9% 없어요. 정말 성경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제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저건 아닌데, 저 목사님이 비록 큰 교회 목사님이지만 저 설교는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분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을 압축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이 얘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두 번째,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이 나와요. 약속. 이게 이제 좀 헷갈려요, 이 말씀이.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도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들이 살아생전에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것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어떤 문자적인 약속을 그들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실체, 궁극적인 그 약속은 예수님인데,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는 것,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받지 못했다. 이것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보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들은 살았다. 자, 뒤에 말씀 또 하나 추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뭔가?
무엇을 믿는다는 건가? 믿는다고 할 때, 자,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생식 능력,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것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식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예,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 육체의 모든 기능이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고로 믿음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래서 언약 그러는 거예요.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 신념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암시.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은근히 허기야, 뭐 요즘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님 올 때까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자기암시.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잘 되는 나, 자기암시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막 자기암시. 아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마치 최면을 걸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나는 100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10년 100억, 10년 100억 통장에 찍혀 있는 거 늘 그거를 막 그리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8명의 믿음의 위인들, 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그러니까 뭐라 할까? 아직 미래적인 건데,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현재에 없어요. 미래적인 건데, 실상이라는 것은 그 미래적인 것이 마치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 이걸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란가?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봤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러면 인간은 자기 속에서 탐욕, 욕망,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봤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다.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브라함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아브라함보다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인데 아브라함은 마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다 아는데, 아브라함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은혜와 영광,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현실로 누려지고, 그것이 마치 손에 잡힌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땅에서 사는데 하늘을 살고, 오늘을 사는데 영혼을 살고, 내가 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보세요.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뭘 바라봤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에 언급한 목사님 같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생각하는 대로, 꿈대로,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려요. 모든 특권,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언급한 목사님을 저는 비난하려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면이 저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힘겨운 삶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이런 가르침과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된 것처럼 얘기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정반대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고 넓은 길로 탐욕을 쫓아가는 그런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제가 가로 열고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예수님을 동의어로 사용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고,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봤다. 예수님을 바라본 거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그러나 똑같아요.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지, 아마 이 부분을 제가 수요일 날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뭐냐? 믿음, 약속, 증거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데 믿음을 살펴봤고요. 약속.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 한번 언급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성경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그게 구약이고, 새롭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예요. 자, 3번 보세요. 성경은 기승전 예수님. 우리가 기승전결 그러잖아요. 기승전하고 마지막은 성경은 무조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예수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보는 사람들은 잘못 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성경은 그냥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위인들이 기승전, 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아직 그들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마치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그렇게 친근하게 가깝게 하나 되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증거. 구약시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증거.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믿음, 약속, 증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증거를 받았다.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제 아시겠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 생애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 거, 이것을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증거를. 그럼 증거가 뭔가? 그들 생애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증거를 받았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9절에서 증거가 약속과 결부되어 있어요. 약속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증거란 약속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증거다. 자, 증거를 받았으니 4번.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논리정연한가 보세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18명의 믿음의 위인을 열거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 보세요.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믿음으로 아벨은 증거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벨은 예수님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얻은 증거가 뭘까요?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들에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신의 하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아니 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적인 제사 어때요? 전부 다, 다 곡식, 과일, 뭐 고기 이런 거 다 상차려 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더 나은 제사. 이 제사, 그 예물에 대하여, 예물, 제사, 제물, 이게 양의 첫 새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양의 첫 새끼를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아벨은 증거를 얻은 거예요. 증거를. 그러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아벨이 얻은 증거, 받은 증거는 뭘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그런 사진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 보세요, 여러분.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있는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계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양이 대신 죽잖아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을 양을 죽이는 걸 통해서 이미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으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셨는데, 가죽옷을 입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 대신 죽는다는 이 복음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 하나님이 직접 가인이나 아벨에게 제사를 말씀하셨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이걸 알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아벨은, 이 믿음이요. 자,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아벨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이걸 듣고 아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담 하와가 가죽옷 얘기를 해주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 너희들도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어떤 그런 믿음의 증표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친 겁니다. 예,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의로운 자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죠. 의로운 자라.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아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벨이 믿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는 거다. 네.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양의 죽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못 본 척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거, 온전하게 되는 거,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까지 온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거, 증거에 대해서 에녹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에녹도 증거를 받았잖아요. 지금 믿음, 약속,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 하면은 어떤 사람이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받은 증거는 뭔가? 에녹이 받은 증거 바로 이런 거예요. 에녹은 옮겨졌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에녹이 승천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런 말씀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갔겠습니까? 아니죠. 에녹아, 너 내가 이제 며칠 뒤에 너를 하늘로 데려갈 거다. 그 에녹은 자손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간대. 그 에녹이 승천할 때 자손들은 다 보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와, 신기하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저렇게 산채로 올라가지? 신기하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구약에 또 하나 승천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여기 지역마다 선지 생도들에게 다 알려줘요. 몇 날 몇 시에 니들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거다. 그러면 에녹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뭘 증거로 주는 거예요? 후손들아,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옮기실 건데 이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 이것에 대한 증거다. 니들 내가 하늘로 옮겨질 때 이거 보고 똑바로 믿고 이제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증거를 에녹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옮겨졌고, 그래서 그 후손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증거를 주는 거예요. 이 증거를요. 이 증거를. 이렇게 믿음, 약속, 증거를 확인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의미가 제가 설명드린 것과 일치한다는 것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기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벨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구원의 완성을 봤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한 성이 뭐냐?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신의 영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 최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봐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이걸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지상에서는 이게 이런 교회예요. 이런 로컬 처치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교회,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처리되는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갖기를 소원하는 돈, 건물, 부동산,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도 처음 땅도 우리가 가졌던 재물도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내 외모도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 있는 구원의 완성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과 약속과 증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성경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장차 올 것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를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40세가 된 걸 얘기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장성하여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장성태 집사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성태. 혹시 클태자입니까? 아유, 네. 네. 이렇게 장성하여 성장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따라와요. 믿음이 성장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 예. 여러분, 뭐 영국의 왕자가, 뭐 유럽의 어느 나라의 왕자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왕자의 신분과 지위를 버렸다. 우리 기사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그냥 딱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다 뭐 다 그지같이 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 돈이 되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이것이 되면 잘 나가는 사람이 돼도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잘 돼도 못 돼도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데 믿음으로 성장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난을 경험한다니까요. 네. 이런 말씀 뭐 들을 땐 들어도 실제 여러분들이 뭐 직면하면 다 기억 못 해요. 교회 안에서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상처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것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 약속, 증거, 성경적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외국인과 나그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이라 하는 외국인. 우리 정유현 권사님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참 특이해. 교회 다닌다던데 저 사람은 참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뭐 희한하지. 뭐 돈도 뭐 세상 재미도 별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마치 우리하고 뭐 생각이 종자가 틀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외국인
사람들이 볼 때 나그네처럼, 여러분 나그네는 짐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제일 가볍게. 제일 가볍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믿음의 위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동그라미 2번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죠. 오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 알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충족된 계시의 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사는 나는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나도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겠다. 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뭐 옆집에 어떤 남편은 보너스를 성과금을 이렇게나 받아왔대. 거기에 그냥 확 다운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옆에 누구는 세상에 외제차를 한 대 받았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생명의 길 가면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나도 죽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